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련을 겪고 있으십니까?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고 경영자, CEO가 되기 위한 성공 비결 49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12가지 습관을 뽑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끈질김이라고 말합니다. 끈질김. 대부분 CEO들은 성공 비결을 첫 번째 전략, 머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즉 생각이지요.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주관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지요.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스위츠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우리의 가슴이 바로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이란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화주의자 생존 무기는 NQ입니다. 지능주의, IQ나 감정지수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뜻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와 추진력을 말합니다. 즉 배포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미국, 본래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화물차 기차간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안고 숨어서 가고 있는데 승무원에게 발각되어서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몬타나주의 콜럼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도 초라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 자신에게 그 말씀과 비춰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나?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30년 후에 에런스 몬타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가 되었고 자신이 어려운 시를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주는 역사에 깊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배짱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배포를 가지고 뛰어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긍정될 수 있지요. 정리되면은 전략을 가져라.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배포를 가져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릎입니다. 무릎을 가지고 살면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종료들 즉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하기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증언하고 왔다는 걸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이
무릎이 기도, 바로 무릎 꿇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기도라는 단어는 세 마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일심으로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되고 일심동체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나 큰일을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돼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로 같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보통 신자들에게 대표기도 하라고 한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듣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잘한다는 말, 듣기를 원해서 듣지를 못해서 어렵다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는 대화이지요. 대화하는 데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게 기도인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두 번째는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높일 때 언제입니까? 급하고 간절할 때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주여 삼창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여 하는 소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급하면 소리가 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대 대원 여러분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와서 꺼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불이야!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무엇입니까? 어떤 분 말하기를 간이 저리도록 하라는 말을,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찬송은 기쁘게, 말씀은 사모하며,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절이겠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시련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모였답니다. 29절에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절하게 목적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 기도할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욕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길게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원로 목사 한 분이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느냐? 만일은 속임뿐이요 기름 없는 등잔 같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할 말이 있습니까? 본질을 잊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명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라 드라이븐 라이프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컬드 라이프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하루를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보다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독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협이나 고난 때문에 복음 전도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30절의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승리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명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사명이지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은 오 주님,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리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 헬린 마틴은 인도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외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승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바리새인들의 예식과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와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가 있으면 모든 삶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 임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필기를 다하며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기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였다면 무엇부터 주실까요? 돈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삶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 등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 받습니까? 기도응답 받아야, 기도응답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응답이 옵니다. 지금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한국교회의 절실한 필요가 뭡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시급한 것은 개인적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신령의 부흥입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부흥이란 신자 몇 명이 더 모이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와야 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성령 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자기 구실을 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먼저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기도다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미국 사람의 가장 나쁜 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욕이냐?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질을 해먹어라. 가장 큰 욕이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능력 사역이 되셔야 합니다. 삶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에 대하여 알기는 아는데 받지 못함으로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랑청자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 알고 성령 충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힘이 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 일꾼입니까? 누가 이 시대 필요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임하는 순수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다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대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승리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